영화 약속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조폭 대장과 여의사의 흔치 않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신은 이렇게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약속한 조폭 주목과 여자 의사가 성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약속을 한 그것을 끝까지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합니다.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언약이라는 말도 번역되어 나옵니다. 카브넌트 영어로 말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과 꼭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와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서부터 먼저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8장 20절에 보니까 생수 이후 노아가 땅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나옵니다. 그건 뭐냐?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들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지양하여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그것은 우리들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땅에 40일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전부 빠진 후에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일간에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거죠. 이건 뭐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미 원죄를 갖고 우리가 그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이게 일한다는 거죠. 노동이 있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그건 뭐예요? 환경의 제약, 환경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1절 말씀 이제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죠. 지상파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도요 사람의 물론 우리가 1대1로 붙어서 싸워서 사자를 이기고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지만 눈빛은요 어떤 동물도 사람의 눈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닭이 무서워 혹은 개가 무서워 개보다 몇 배 큰 쥐가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눈빛을 보면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손에 붙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이제 앞으로 이따 나오겠지만 무슨 동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짧게 했죠. 무슨 동물은 먹고 무슨 동물은 먹지 말고 어쩌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이미 신약 이후의 시대니까 그리고 이미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 동물도. 식물의 여러분 식자가 뭐죠? 먹을 식자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원래 먹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도 모든 건 다 먹는 거예요.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뭐는 먹어라 먹지 마라 한 것들은 이미 시대도 적어있지만 이미 그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다 먹을 수 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동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이지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4절 보니까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요. 피는 먹지 마라 이제 또 이야기하시죠. 자,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피를 또 흘려야 되고 함부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 또 나 역시 그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은 뭐죠?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거죠. 불교만 혹은 힌두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함부로 피를 예를 들면 장난으로 혹은 취미 생활로 잡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냥 같은 게 좋은 취미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해하고 동물을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다. 포악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7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아까 그 나온 얘기죠. 그 번성할 그 본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고 지상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걸 자복하다 하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죠.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하는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 언약을 사람들에게만 했다고요? 아니요. 모든 생물, 즉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인가. 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물로 이런 험난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은 게 뭐겠어요? 불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 인류가 불로 나갈 것이다 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여러분 약속하죠. 우리가 징표 이런 거 계약서를 쓰든 징표를 가끔 해야 증명이 되겠죠. 요즘은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또 되겠지만 그건 뭐예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당연히 과학적으로도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이렇게 펼쳐서 구름과 구름 사이를 되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과학적으로 봐도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이제 비유적으로만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그러면 구름 속 안쪽에 너무 만화처럼 생각하거나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적절히 조합을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무지개라는 것이 비 온 다음에 햇볕이 비치는 그 반대편에서 바라다 보면 나타나는 게 무지개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름을 찾아보면 구름 속에 여러분 무지개가 정말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학적인 수사를 이해하면서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계시는데 그럼 무지개가 있던가요?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반대편에는 이 무지개가 나타나지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물로 명하자. 그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자.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것을 영원한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약속 언약이란 지키려고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못 지킬 수 있어요. 일부러든 아니면 일부러가 아니어도 부지불식간에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이 왜 권위가 있죠? 성경의 권위가 있는 까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하나님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것은 그 말대로 약속한 것을 세우고 이룰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대통령부터 모든 소위 말하는 이 관료나 정치주가 이게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뭐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안 지켜요. 대통령이 그러는 거, 국회의원이 그러는 거, 이제는 지켜야 오히려 신기하죠, 그렇죠? 예. 왜?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켜요.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권위가 없으니까 우스운 거예요. 넌 약속을 국민과 약속을 개떡으로 여기는데 그럼 니도 개떡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오늘날 세월호 사태가 벌어진 오늘의 작금의 사태가 모두 다 긍정적이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과 이런 사람들이 비판받는 것은 지들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한 거고 퍼뜨린 일인 거예요. 제일 한심한 건 구조 인력은 4분의 1인데 경비나 의전 인력은 4분의 3이 나와 있대, 해병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머리와 꼬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말이 된다고 여기고 여태까지 이겨왔던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안타까운 거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한심스러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거는 쟤는 왜 저래, 그냥 그렇게 대충 살지,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물론 그 이단 종교 집단, 청해진 해운, 그다음에 또 정부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거죠. 어저께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린이 스쿨존에 30km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30km 정말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몇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30km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작은 것들을,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드릴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예배가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죠. 삶 전체가 예배라고, 시작과 끝이 예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줄여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예배가 우선시돼요. 예배를 우선시해서 잘못된 인간은 세상에 없고, 아주 그 신앙적인 인물들을 보면 다 예배를 중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가 첫째가 되는 삶입니다. 실제로는 24시간 3일 동안 노동과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건 남자뿐만 아니라 이분 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자들이 더 힘들죠. 결국 환경의 제약,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환경, 여름이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낙이 있고 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에 어렵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함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많이 낳고 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다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있음을 믿으십니다. 넷째로는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기는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일 때는 그거 먹지 말아야 했으니까 먹지 마라, 여기 오징어를 먹지 마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동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먹지 마라. 위생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피를 제거해라. 그러나 또 오늘날은 우리나라 특히 천지국수 먹고 있고, 그것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따지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문제는 문화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다. 어디에서 그게 얘기하죠? 바울이죠. 바울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먹이 위에 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언약은 모든 생물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생중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언약의 근거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총정리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탔다고요? 8명.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셈 언어라는 게, 셈족 언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였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였던 게 셈족이죠. 셈은 누구의 조상이 됐다고요? 상인종의 조상. 함은요? 흑인들의 조상. 야벳은요? 백인들의 조상. 그냥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 뭐 좀 디테일하게 되면 좀 더 들어가지만, 어쨌든 셈, 함, 야벳이 황, 흑, 백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대사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사실은 12지파 단지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넓게 얘기하면 또 이 셈족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것도 연관하는데 그것을 이제 정사에서 증명해내기 쉽지 않고요. 그냥 괜히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셈족에 속해 있고 황족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은 3대 종교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죠? 이 셈족으로부터 나오죠. 유대교, 이슬람교, 또 우리 기독교 다 어디서 나오죠? 이스라엘 그 부근에서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환경이 막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고 살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날씨가 막 더 따뜻해갖고 막 1년 내내 그냥 추위를 뿌려만 둬도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저 따뜻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요. 어떤 나라였다고요? 사막이 많은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여러분 그런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참 초원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인생들을 갈 때 우리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느 인물이 성경 고난시대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냥 힘든 일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힘들면 뻘떡뻘떡 일어서고 기도 밤에 응답 되고 그냥 하나님 인사를 보내서 쳐주시자면 쳐주시고 그러다가 하늘로 덩거타고 하늘에 올라간 인물이 하나라도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모세도 모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벙어리처럼 양들하고만 휘파람 불면서 지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바울도 예수님 못지않은 고난을 받으며 돌에도 맞고 뭐에도 맞고 그랬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스테반도 그랬고요. 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나마 고생 덜 했던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이 끝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험난한 일도 얼마든지 사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 감추어된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어느 순간 거치면 햇볕이 떠서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십니다. 그날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지개가 있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 쌓여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이 험난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진짜를 확신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